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황금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별칭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7장 12절의 말씀은 한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는 별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황금률입니다. 이제 제목에다가 영어로 적어놨죠. 옛날에 제가 이렇게 잘 모를 때는 황금률 그러면 무슨 황금 비율 이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가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이제 짧지도 않고 적당한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규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규칙 또 법칙.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금속 가운데서 가장 귀한 금속이죠. 그죠? 그래서 모든 말씀 가운데서 가장 귀한 말씀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붙여진 별칭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딜 가도 이 황금률이라는 이 제목은 이 별칭은 마태복음 7장 12절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 의해서 평가되거나 또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존귀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을 몰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자면 좀 호기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특별히 더 귀하게 여기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죠. 예. 사실 이 말씀이 많은 사람의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간디인데요. 인도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저도 그럴 텐데 여러분도 한 사람밖에 떠오르는 사람이 없지요? 예, 간디이죠. 간디라는 이 분이 힌두교 신자입니다. 힌두교 신자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즐겨서 읽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이분이 기독교로 개종하려고 한번 시도를 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산상수훈을 읽고 나서 이 말씀에 매료가 되어서 이 말씀하신 그분을 내가 섬기게 되겠다 해가지고 기독교로 개종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 7장 11절은 그 가운데서 보석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를 찾아가서 내가 개종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인도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인도인,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박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디가 개종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은 나는 그리스도는 좋은데 그리스도인은 싫다. 이런 말을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을 보자면 교회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 교회 속에 이 말씀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교회가 참예수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존귀한 말씀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속에 말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황금률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율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진실로 그 말씀을 알고 또 실천하고 있지 않다면 누구든지 이 안에 와서 그 말씀을 발견할 수 없다면
우리 속엔 그 말씀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황금률 그러면 아주 민망한 그런 자화자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시에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좀 들었을까요? 예. 자, 7장 28절을 보실까요? 7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가르치는 그 말씀의 내용들이 상당히 혁명적이었고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좀 오해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어떤 오해를 받으셨을까요? 예.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율법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나타난 사람 아니냐? 이제 그런 오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장을 보시면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 17절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상당히 좀 의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전했을 때 이전과는 다른 가르침이다. 이제 이전의 말씀은 폐해졌고 이제 새로운 가르침이 나타났다. 이렇게 오해받는 것을 좀 염려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구약의 말씀들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완전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또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잘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산상수훈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7장 12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심부름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우리 교회 아이들은 이런 심부름을 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 심부름이 뭐였냐면 담배 심부름이었습니다. 그때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담배를 태우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끔씩 이제 부탁을 하면 담배 좀 가져와라. 그러면 담배를 갖다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해보셨군요. 혼납니다. 예. 왜 혼날까요? 라이터를 안 가져왔거든요. 재떨이도 가져가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의도를 모른다는 거죠. 담배 가져오라는 게 담배만 가져오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께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하셨지만 바로 이것이 율법의 의도이다.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 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심부름과 명령의 그 의도가 녹아져 있듯이 여기에도 그것이 녹아져 있다라는 거죠. 이런 면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좀 다르게 느끼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배울 때에 이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은 안 되고 부정적인 그런 명령들, 부정적인 규칙들의 덩어리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예, 이렇게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이 총 10개잖아요. 10개 중에 하지 마라고 하는 명령이 몇 개일까요? 몇 개일까요? 8개입니다. 하라고 하는 명령은 몇 개일까요? 2개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2가지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자녀들에게 뭐 하지 마라 이런 말을,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80%는 부정적인 명령이잖아요. 그죠? 예.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굉장히 나를 제한하고 또 속박하는 그런 명령들로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내 자유를 억압하고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질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지고 그냥 손발 꽁꽁 묶이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는 거죠. 예. 또 다른 오해는 뭐냐면은 반대 방향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도 안 해. 살인 안 하죠. 간음 안 했습니다. 나 거짓말도 안 해요. 그러면 나는 이런 조항들을 다 안 했으니까 나는 다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참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하지를 않으면 잘못된 생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명령을 하셨을 때 그 명령 자체를 순종하는 것이 참 귀합니다. 예. 그 명령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 귀합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스스로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 됐습니까? 제사를 지내라고 되어 있죠. 소도 잡고 양도 잡아서 제사를 지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그 의도를 알든 모르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형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소 한 마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자, 우리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예.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린 그 제사가 참으로 나에게 가증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렇게 또 가증하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시키는 대로 했더니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 껍데기만 시킨 것 하게 된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에 대해서 이미 깨우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예. 자, 여기 보면 다윗이 이제 범죄하였을 때에 이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내가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물의 피를 즐거워하시는 것일까?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상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죄 없는 짐승이 죽어야 되고 생명이 죽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하셨다면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번제가 아니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니까 나는 앞으로 이 헛된 생명을 낭비하지 않고 난 내 마음을 상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의도를 깊이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양심이 상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죄에서 멀어지는 것, 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7절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동물을 죽여가지고 그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서 그 고소한 연기를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그 뜻이 무엇인지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세례를 왜 주셨을까요? 성령을 왜 주실까요? 왜 세족을 받게 하셨을까요? 왜 성찬을 받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자체로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나가야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것이 안식일이구나 라는 그런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것이 바로 세례이구나 더 깊은 깨달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몸만 안식일에 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참석하고 내 마음은 다른 데 가 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든지 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든지 우리가 온전하게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 모든 율법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을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자, 우리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 어떻게 이 전체 말씀을 요약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곡해하고 폄훼합니다. 제가 오늘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 이제 여러 가지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을 가서 좀 찾아봤습니다. 검색을 좀 해봤더니 제가 잘못 찾아 들어갔어요. 안티 기독교 사이트를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걸 알았는데 왜 이런 말들이 적혀 있을까? 뭐라고 했냐면 이게 말이 되냐? 예를 들어 내가 보신탕을 좋아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보신탕을 주는 게 그게 잘하는 것이냐? 예.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오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오늘 본문의 말씀과 유사하지요. 여기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라는 거죠. 그죠?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다. 모든 말씀의 핵심이다. 예, 하나님의 의도이다. 예, 이것입니다.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예. 이걸 하나하나 다 지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지도 못한 것이고 지키지도 못한 것이죠. 그죠? 그러나 사랑을 행했다면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타락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타락했지요. 그 타락의 주요한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한 행동이 첫 번째가 숨은 것이고요. 두 번째가 뭘까요? 핑계를 댄 것입니다. 남 탓한 것입니다. 그것도 아담이 하와를 탓했습니다. 그죠?
그때는 세상에 두 사람밖에 없었으니까 아담이 세상 모든 사람을 탓한 거지요. 창세기 3장 2절 12절을 보시면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의 주요한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숨고 왜 핑계를 댔을까요? 자기가 이렇게 핑계를 대면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극도로 자기중심적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조금 다를까요? 우리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 얼마나 물들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심리 학자가 이런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이렇게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합니다. 그런데 몇 번 정도 만나면 파악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몇 번 정도 만나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판단하십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반대로 그 사람이 여러분을 파악하는 데는 몇 번 정도 만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반대로 여러분을 판단할 때 몇 번 정도 만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개가 비슷합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는 촉이 좀 좋대요. 3번 정도 만나면 저 사람 누군지 딱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몇 번 정도 만나야 당신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더 중요하고 자기가 더 복잡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 형편이 더 중요하고 나는 더 복잡해서 나는 쉽게 그렇게 파악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형편이나 입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하지 않아. 제껴. 몇 가지만 보면 알 수 있다고 쉽게 단정해버립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불행을 주고 이렇게 하지요. 그것이 바로 자기 사랑이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기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더하신 것은 애초에 잃어버렸던 그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본래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죄를 지어서 너무 이기적으로 변했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주장밖에 모르고 굽힐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르고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남을 사랑해라.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본래의 의도는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한 조목만 지켜나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사실 이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런 말씀을 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 이제 본진으로 쳐들어오는 것을 싫어해요. 가장 피하고 싶은 싸움이 바로 이런 싸움이죠. 하나님의 요구가 바로 이 요구입니다. 가장 피하고 싶은 요구가 바로 이 요구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그 왜곡된 사랑을 내려놓으라.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참으로 사랑하는 것은 좋은 거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왜곡된 사랑을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를 만족하고
이런 것들이 침해받는 것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붙들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이것저것을 다 이제 하는 것처럼 합니다. 안식일도 지키고 뭐도 지키고 이렇게 하는 척을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24시간의 그 삶에서, 나머지 일주일의 삶에서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무겁게 들릴까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무겁게 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죽는 순간까지 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귀한 책이지 않습니까? 보물지도란 말이에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보물지도를 준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찾아서 갈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거기에 나를 즐겁게 하는 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애가 있으면, 자기 사랑이 있으면 이 말씀이 참 무겁습니다. 자기 사랑을 버리지 않고 왜곡된 자기 사랑으로 그걸 지키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겁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기를 사랑하면서 일주일에 나머지 시간에 24시간에 예외되는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에 자기를 충분히 즐겁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철저하게 살아가면서 그래도 천국은 가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속으실까요? 하나님이 끝까지 자기를 내려놓으라고, 포기하라고 끝까지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게 본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곡된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참으로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이 몸뚱아리에 빚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은 옷 입혀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배에 빚져가지고 소고기 항상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에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쉽게 말씀하시지. 사실 다 말씀하셨어요. 그냥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시면 됐을 걸. 왜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타락하고 변질되어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을 듣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씀만 있다면 진짜로 보신탕을 사주는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잘 모른다는 거죠.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사실은 망치고 있는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에 못 이겨가지고 아이들이 망가지는 걸 그냥 보고만 있고, 혹은 반대로 사랑한다는 것으로 아이를 속박하고 옥죄고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방향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요. 사랑은 자기에게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깊이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자말로 뭐라고 하죠? 역지사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매우 아낍니다.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놓고 시작하자는 거죠.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 입장이 있다면 나는 무엇을 원할 것인가?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의 행동, 그리고 말, 그리고 생각의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 싫죠? 그죠? 전화해가지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좋아요, 싫어요? 내가 진짜 잘못했어도, 내가 정말 진짜 잘못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전화해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거 좋아요, 싫어요? 그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이상한 존재인데요. 정말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배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저한테 눈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목사님은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알면 깜짝 놀랄걸요? 하고 자기 죄를 자기가 가장 잘 알지요. 그런데도 자기는 자기를 용서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를 배웠다니까요. 그걸 누구한테 적용합니까? 자기한테 적용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용서하고 거의 무한대로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자기에게 대해서. 그래, 죽지 않으면 희망이 있는 거야.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다면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역지사지하는 것이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읽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예. 왜곡된 사랑 때문입니다. 예. 왜곡된 사랑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고 또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손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더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법함을 인해서 더한 것이다. 이것이 사랑이다. 저것이 사랑이다. 세상의 법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법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연구를 하죠. 그죠? 그러면 다른 데로 빠져나가면 거기에다 법을 또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법을 연구하죠. 그럼 다른 데로 빠져나갑니다. 그럼 또 법을 만들어 놓죠. 왜 법이 자꾸 생깁니까? 그 정신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들, 편법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의 율법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온전하다면 사랑하라는 말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충분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아주 큰 거짓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거짓말에 절대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므로 율법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네? 말씀을 다 폐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공동체는 바로 몰락할 것입니다. 미움으로 가득 차서 몰락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말씀을 떠나서는 온전히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지 진리를 벗어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고 하실 때에 스스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기준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갈수록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생각이 맞고 자기 판단이 옳고 자기가 배운 것이 맞고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동안에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결국 부끄러운 것은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한 것이 부끄럽더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황금과도 같은 이 귀한 말씀을 배워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